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보내시면서 오늘 1절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처럼 강한 의지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내가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은 4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벌써 하셨습니다. 바로를 내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절대 이스라엘을 쉽게 안 내보내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 번역을 보게 되면 고집을 부리게 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전에 우리가 쓰는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가 고집을 부린다보다는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그 의미에 훨씬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악하게 한다라는 그 느낌이 오시죠. 뭔가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결국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정신이 마비되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떤 걸 고집하고 그걸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대략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절반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용, 그리고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것.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처벌이든 이적이든 재앙이든 내리면 그 책임이 있으니까는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바로의 의지가 아닌데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벌을 또 모세가 왜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말을 바로가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어떤 이적,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14절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그 7장 22절을 보면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둘째 재앙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5절입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세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8장 32절 보면은 네 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7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왔는데 그러나 바로는 끝부분에 보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려요. 자,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자,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그 재앙이 내리면서는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20절 일곱 번째 재앙은 건너뛰고요. 여덟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자, 아홉 번째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11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전반부 5 재앙에서는 다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후반부 5가지 중에서 4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후반부는 다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 장자가 다 죽는 그 어떤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들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그 결과로 어떤 바로는 불순종이다 또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집 부리게 하셔서 고집 부린 건데 그럼 바로는 잘못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를 향해서 그 바로의 행동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다면 그건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중앙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의지까지 주셨어요.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예 먹을 마음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유일한 한 가지마저도 인간은 그거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특별한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것, 그건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어떤 기계와 같은 기계적 순종을 하겠죠. 그런 순종에서는 인격적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준 가운데서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으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과 헌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하게 하고 어떤 욕구를 갖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로를 향해서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바로에게 스스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어떤 고집을 바로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끔 억지로 그 의지를 집어넣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실까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가 자신의 의지로 계속 고집을 부려요. 5번에 걸쳐서 지속적인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부를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바로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 계속적인 그 바로의 거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하나님이 뒷부분에 가셔서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5번에 걸쳐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로가 고집을 부렸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은 그 갈 수 있는 길이 더 악한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5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포기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바로가 6번째 가서 하나님 요구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하시죠.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징계를 내는 것도 자발적으로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집불통인 인간을 더 이상 징계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그냥 그 고집 부리는 대로 계속 흘러 더 극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뒷부분 5가지에서 4가지 표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모든 그 완악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훈련, 마음의 근육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4장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불순종으로 갔을 때 결국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더 영원히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 순종이라는 마음의 근육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제일 어렵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지략을 가질 수는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술을 지금 조금 마시는 것이고 언제든지 나도 술을 끊을 수 있어. 내 의지로 가능해. 그런데 조금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독이라는 것에 걸려버리게 되면 이제는 내 의지로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술에게 먹히는 거죠.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죄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죄야. 언제든지 난 다시 온전한 순종의 길로 설 수 있어.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런 작은 불순종의 선택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마음의 근육이 불순종의 근육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도 없을 뿐더러 돌이킬 의지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 우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어떤 부유함 속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부유함 속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두드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순간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고 소유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결코 내 자신이 진정한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서는 주인이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통치권, 이 마음의 통치권이 결코 내 의지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 내 마음이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돌을 닦고 어떤 그런 마음을 수양을 하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와 함께 동시에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운 심령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내 안에 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진정한 내 마음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결코 우리 의지만으로 내 힘으로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늘 순간순간 바람난 마음처럼 딴 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7장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 의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며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함께 주님과 함께 맡기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그렇게 할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